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마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대했던 반면에 숙곡과 또 분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선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한 모습, 반면에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 말년에 갈수록 점점 후퇴되어져 가는 그런 기드온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어제 봤던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마치고 난 그런 기드온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납니다. 22절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모두 마친 어떤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굉장히 탁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왕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로마로부터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기드온의 탁월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를 마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여겼던 거죠. 22절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지 않고 자기들의 리더였던 기드온에게 있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를 원했던 거죠. 7장 18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기드온도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너희의 리더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구나. 우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기드온이고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기드온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23절의 대답을 보시면 기드온의 대답이 굉장히 겸손해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이 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것을 전쟁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자리는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그런 자리를 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탁월한 대답을 했고 사실 23절까지 이 내용으로 기드온의 생애를 마쳤다면 아마도 기드온은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자로서 기억에 남았을 텐데 지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드온의 대답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을 24절 이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리품을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귀고리를 나에게 주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것은 왕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전리품을 나에게 줘라. 이것은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할 것, 복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왕으로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겠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후처가 있었어요. 후처는 그드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소생이 바로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도 마찬가지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이렇게 이스마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던 미디안,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금 귀고리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뭔가를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테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했을 거잖아요.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물물 교환하려면 그런 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 유목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금 귀고리를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25절의 반응을 보면 그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명령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내게 그것을 달라고 내가 왕의 지위를 그렇게 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 같지는 않아요. 온전한 헌신은 아니었겠죠. 그런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백성들도 그 잘못된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두 가지 다 잘못되고 있죠. 26절 보시면 그 요청한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의 무게거든요. 보통은 1세겔이 11.4g 정도로 보고요. 성전에 드렸던 세겔은 조금 더 무거운 13g 정도로 본다면 일반적인 세겔의 무게로 환산을 해봐도 약 20kg이 조금 안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금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 그리고 자색 옷, 그리고 낙타의 목에 있었던 사슬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미디안 왕들이 자신의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 초승달 장식이라든지 패물이라든지 목타에 낙에 둘렀던 사슬이라든지 그리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옷의 색깔이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교만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자기는 직접적으로 왕의 통치와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27절이에요. 단순히 왕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모습도 내가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27절 보시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잖아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에봇은 이스라엘에 단 하나만 두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섬겼던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에봇,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에봇을 만든 거죠. 자기의 고향 오브라 그 성읍에 에봇을 만들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겠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브라는 바알 신상을 깨뜨렸던 바알 제단을 깨뜨렸던 곳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를 드렸던 아주 신성한 곳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봇은 어떤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실로까지 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을 행하는 하나의 올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전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인데 그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어떤 성막에 가지 않고 나의 성읍, 나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교만한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28절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미디안이 전쟁에 패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 땅에 평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샬롬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들어요.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높였고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올랐던 기드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과연 진정한 샬롬이 있었을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29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많아요. 평민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왕의 지위를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서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일부일체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타락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31절에 보면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둬요. 세겜에 있는 첩.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당시 오브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북동쪽에서 한 5km
정도 더 가면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세겜에 첩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여기 우면동 교회에서 용인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 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걷거나 어떤 짐승을 타야만 했던.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 영역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첩을 두면서 첩의 아들을 이제 두는, 그러니까 정말 왕으로서 아내도 많이 두고 첩도 두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말 교만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정말 행실을 보면 나는 왕의 지위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결국은 에봇을 만든 것, 그것이 자기의 집과 자기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3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이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바알을 섬기니까 자기를 구원했던, 자신들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바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타락들이 이제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런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이고 결국 영적인 타락,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올무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35절에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이끈 그런 리더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높였고 기드온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보시면 그가 행했던 모든 은혜들을 선대하지 않고 하나도 그렇게 후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기드온도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과연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의심하게 되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왕이 필요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어떠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상을 섬긴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 그들은 원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그런 원함,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드온 스스로도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을 높이길 원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했고 기드온도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높임받는 것을 원했고 서로 원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사람을 높였고 사람을 소망했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타락한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게 돼요. 사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고 결국은 우상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에 오르기까지 참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이제 그만 올라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어떤 노력들, 또 인내들,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정상에 탁 올라가면 굉장한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사실 더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리가 다 풀린 상태에서 마음의 안도를 느끼는 상태에서 산을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기드온도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겁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일들을 지키며 걸어갔어야 했는데 전쟁으로 이끈 여호와의 승리를 마치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제 정상에 오르니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 하산의 길에서 다리가 풀려 넘어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과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정상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그 피니시 지점은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다면 처음 출발지인 그 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의 그 길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 아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각자의 지점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정상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노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본향으로 걸어갈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길을 내려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가 되었던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가는. 그래서 그 끝에 본향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저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